Słyszy słowa i dość через возможность Майяма, через Майяма teraz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지나 선선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깨닫고 지쳐있는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니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또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서울대학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서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그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공원기도 왔습니다. 사모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열정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일에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비전과 미래 주님께 맡겨드려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귀한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이웃을 돕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면수 장 감사합니다. 실제 성경 오늘 말씀 봉독하는 것이 말씀 선포 전에 이루어졌지만 성경 봉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 설교는 성경 봉독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젖어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가 정말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되기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을 깨달은 청년, 담대한 사명자로서라, 복음을 깨달은 자, 담대한 사명자로서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죠. 나는 왜 살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과 또 미래에 대한 고민, 여러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때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이 저자 사도 바울이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있죠.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저라면 아마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절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또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곧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삶, 나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가? 또한 나는 누구 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담대한 사명자로 서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여겼던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 비밀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지체가 되죠. 이제 우리 이방인, 즉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비밀의 핵심은 세 가지 함께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을 물려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또 함께 지체가 되죠. 유대인, 이방인, 빈부, 기천, 성별, 세대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즉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모든 언약적 축복에 우리도 동등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졸업하여서 스펙을 쌓고 취업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명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신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만난 복음의 풍성함은 자신의 능력보다 자격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결국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마지못해 항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로 깨달아지는 순간 세상을 쫓는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저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헛되고 또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겸손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명확히 하십니다.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9절 보시면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잘 쓰지 않은 단어에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특별하게 오늘 2절과 9절에서는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2절과 9절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에서 첫 번째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행하는 직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둘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계획이나 행동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바울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말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나 9절에서는 이 경륜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과 연관되죠.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인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바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이 세상은 교회를 저주하고, 이 세상은 교회를 반대하고, 이 세상은 교회를 정말 아무 가치도 없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바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인류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교회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한다고 해서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으로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는 구성원들로서 이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비록 교회가 연약하고 비록 교회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고 그 침략을 방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난한 자를 잘 살게 하는 것,
구원이라 할 수도 있겠죠. 어려운 질병에 처한 사람들, 난치병에 처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나라의 구원도, 우리 가정의 구원도, 이 사회의 구원이 교회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누굴 통해서 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직장에, 또 학교에, 우리가 가정에, 우리가 친구 관계가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부족한 성경 실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또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사명을 받은 우리 청년들은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12절이 답을 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담대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누구는 정말 날 때부터 정말 간이 커서, 날 때부터 용기가 있어서 그런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삭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숨을 필요가 없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명자의 길에는 고난이 따르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조롱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호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던 데이비드 리빈스턴. 그는 복음을 깨달은 사명자에서 고난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보고 믿음을 얻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치열한 학점 경쟁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교회의 각종 부서를 섬기는 것, 취업 준비의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교회 목장 내 지체들을 섬깁니다. 이 모든 섬김은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고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로 인한 위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존하는 복음을 위한 나의 작은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약 섬김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지금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기이하고 주님의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또 우리의 고난을 우리 들여다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불탈 때 우리가 당연히 고난을 당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친구와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갇힌 자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비교하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작고 작다는 것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담대함과 확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시는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벌써 9월이 다 갔고 이제 2025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축복 안에 열매 맺는 시간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추석 명절 이번에 긴 명절이죠. 다들 잘 보내시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음 주는 생일잔치는 없고 그 다음 주에 이제 10월자 생일잔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날씨 봐서 포토데이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윗 형제 지전의 결혼식도 이렇게 다가오고 있죠.
해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여 겸손함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 복음을 깨달은 자 머리 위에 온 교회이며 열방이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